오늘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심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서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며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믿음으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고 몸과 마음을 구별하며 예물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않도록 주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목사님, 마이크 이게 음량이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평소와는 완전히 좀 다른 것 같은데 듣기 괜찮으신지 모르겠어요. 네. 322장 찬송하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풍의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93페이지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바로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한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일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애굽 사람과 세워진 그 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26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또 애굽의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5번째, 6번째, 7번째 재앙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번째 재앙은 이 가축에 전염병이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심한 전염병.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뭐 광우병이라든지 혹은 지금 조류 독감이라든지 이렇게 가축에게 임하는 그런 재앙의 모습이고요. 또 8절에서부터 보면 6번째 재앙이 악성 종기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과 짐승 가운데 악성 종기가 생기는 재앙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부터는 이제 7번째 재앙인데요, 우박이 내리는 그 재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재앙을 통해서 계속해서 애굽과 또 바로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거든요. 경고를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마음이 완강합니다. 완악합니다. 마음이 딱딱합니다. 돌짝밭이고 가시떨기밭, 그 다음에 길가밭처럼 그렇게 말씀이 뿌려지는데도 전혀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렇게 마음의 완악함이 지속될수록 재앙의 강도는 더 심해집니다. 결국 그들은 멸망의 길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제 말씀에 보면은요, 9장 1절에서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그런데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바로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한 가지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시는 그 경고의 메시지는 한 가지예요. 순종하라고, 선택하라고.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광야에 들어가서 사흘길쯤 가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내 백성을 해방하라. 내보내라. 이것이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2절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택의 여지를 주세요.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3절에 보면 이제 여호와의 손, 강도가 더 심해집니다. 여호와의 권능, 여호와의 손가락으로 행하시던 일들을 이제는 여호와의 손으로 이제 행하시게 되는데,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은 구별을 하세요. 여기 보면 들에 있는 가축들이에요. 집안에 있는 가축들에게는 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세요. 이렇게 한계를 정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는 것이죠. 헷세대의 사랑인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심판하시는 중에 구원의 길을, 피할 길을 항상 예비해 두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이제 그 들에 있는 애굽의 가축들이지만 들에 있는 것들은 심한 돌림병으로 심판하시겠지만 이제 집에 있는, 집 안에 있는 그런 가축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그런 중에 4절에 보면 이제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또 구별하십니다. 이것은 네 번째 파리 재앙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을 하나님 구별하시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가축 중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해 내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은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기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였기에 심판과 멸망 중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5절에 보면 또 여호와께서 뭐예요? 기한을 정하세요. 예고하시고 경고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그 기한을 두세요. 바로 내일까지, 내일 이 땅에 이 일을 행하게 되시는데, 바로 6절에 또 보면은 그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내일 이 땅에 그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튿날이 되니까 여호와께서 그대로 그렇게 행하신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가축은 다 죽게 되어지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근데 7절에 보세요. 바로는 사람을 보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는가? 정말 들에 있는 애굽의 가축들은 다 죽고 집 안에 있는 가축들은 죽지 않았고, 또 애굽의 가축들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의 가축은 죽지 않았는가를 사람을 보내가지고 일일이 다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강팍하다라는 말씀이에요. 가서 사람을 보내서 확인해 보니까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도 죽지 아니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겠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죠.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무릇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 어깨에 달려있다 그러죠. 자동차가 지저분해지고 그럴 때는 세차를 해야 돼요. 옷이 더러운 게 묻고 지저분해지고요, 악취가 나고 그러면 세탁을 해야 되겠죠. 죄가 있으면 거기에 더러운 악취가 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렇게 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눈덩이와 같아요. 작은 죄 하나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완악함이 지속될수록 지금 하나님의 재앙, 이 징계의 강도가 계속해서 커지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멸망하고 심판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가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에서 나오듯이 모든 선한 덕목은 순종과 겸손에서 나온다. 수상록을 쓴 몽테뉴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가 자기 마음의 생각들, 자기 고집에서 시작이 되고 있는 것처럼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덕목들은 순종과 그리고 겸손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세요. 계속해서 말씀을 주세요. 그 메시지가 말씀이 임할 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운동선수들이 경기를 하면서도 그 규칙에 맞지 않고 심판에 그 말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경고 메시지를 주잖아요. 옐로우 카드도 주시고. 그런데 그게 누적이 되면 결국 레드 카드를 해서 퇴장을 당하고 그 경기에 함께 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심을
우리는 잘 기억해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애굽과 바로와 그 백성들의 생존과 생명을 위협하는 재앙이 계속돼서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 진정한 생존의 근거, 생명의 근거는 이런 가축이나 재물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근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존의 근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될 것이다. 축복의 말씀뿐만 아니라 경고하고 재앙을 주시는 그 말씀 속에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4절에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져요. 그런데요,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여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이 임하는데,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게 되고요. 잠언 29장 1절에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반복해서 자주 오늘도 동일한 말씀을 주세요. 사인을 주세요. 경고를 주세요. 그런데 그 말씀 받지 않고 그 경고를 듣지 않으면 결국에는 여러분,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는, 갑자기 임하는 재앙인 것 같아요. 갑자기 일어나는 일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경고를 주세요. 갑자기 암이 오지 않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잘 분별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부터 여섯 번째 재앙, 악성 종기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제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여러분, 이제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하고 경고를 주는데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때, 이제는 경고 없이 항상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서 경고를 주고, 그리고 나서 기한을 주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데, 여러분 여섯 번째 재앙은 경고 없어요. 그대로 가서. 그리고 8절에 보면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바로 앞에서, 바로가 보는 곳에서 직접 그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가 없는 곳에서 바로만 빼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경고하시고 경고하신 대로 그 재앙을 이루시는 게 아니에요. 목전에서. 그러니까 바로는 자기 눈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경고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고 또렷하게 목도하고 지켜봄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듣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섯 번째 재앙은 11절에 요술사들도, 여러분 바로는 요술사를 불러가지고 요술사들도 이 똑같은 일을 행하도록, 그래서 나일강이 피가 되도록, 그리고 이가 생기도록. 그런데요,
세 번째부터는요, 요술사들도 그 일을 행하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계속 요술사들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는 이제 요술사들에게도 악성 종기가 생기게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12절에 이제 결정적으로, 그러나 이전까지는 그냥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 바로의 마음이 완강했다. 그래서 그냥 바로가 그렇게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마음이 그렇게 그냥 강박하여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불순종하고 있다라고 그런 뉘앙스가 있었는데요, 오늘 12절에 보면은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내셨다라고, 여호와께서라는 단어가 이제 함께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다. 로마서 9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바로를 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완악하게 그렇게 그래서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는 아주 전형으로, 이 시청각 교재로, 교보제로 그렇게 쓰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전형으로 이 바로를 이렇게 사용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요? 내가 긍휼하게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완악하게 하는 자는 완악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13절에 보면은 이제 우박 재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4절에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여기 보세요,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이 재앙이, 계속되는 재앙의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애굽이 그들이 신으로 섬기는 모든 피조물들과 다른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권능의 하나님이시고 주권의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너희들이 이제 또렷하게 알게 될 것이다. 16절에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릴 것이다. 역시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기한을 두시고 이게 무거운 우박을, 근데 무겁다, 이 표현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다, 바로의 마음이 무겁다,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다, 바로의 마음이 딱딱하다, 그거 똑같은 단어예요. 무거운 우박. 그러니까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고 부드럽지 않고 겸손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그 딱딱한 마음, 무거운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무거운 재앙을 내리십니다. 무거운 심판을 내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9절에 또 한 가지 하나님의 그런 조건이 있는데요.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는 것들은, 이 우박의 재앙도 똑같아요. 들에 그냥 남겨두면, 들에 두고 있으면, 내 말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고 들에 그냥 내버려 두면, 그래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은 들에서 다 이 무거운 우박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거기 불이 함께 임하고 그런 심판이 임하는, 거기에 우박이 임하는, 그래서 그것들이 죽게 될 것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20절에 바로는 순종하지 않는데 바로의 신하들 중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어요. 야,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모세가 아론이 와서 지금 말을 전하고 있지만,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전하고 있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로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20절에 다시 보시면, 그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하여 들에 두지 않고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를,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해서 경외해서 그 들에 있는 가축과 종들을 집으로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났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냥 들에다가 가축과 자기 종들을 두었던 그들에게는 이제 우박의 재앙의 심판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23절,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역시 구별하시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엔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동일한 말씀을 주세요. 계속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세요. 갑자기 재앙이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 그런데 바로가 듣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완악하게, 마음을 딱딱하게, 마음을 무겁게 하는 거예요. 거듭되는, 계속되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거기 불순종으로 일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은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 구별하시잖아요. 그리고 기한을 정하시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은 지금 고센을 구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 중에서 구별하시지만,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운명이 바뀌어요. 그 애굽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보호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순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보호와 그리고 축복의 은혜와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을 구별하는 분기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느냐.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롯의 사위들은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거기엔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코로나19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와 가정과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걸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 그리고 하나님의 계속되는 메시지에 불순종하면 결국 심판이고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 특별한 구별된 은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나에게 들려주시는데, 계속해서 주시는데 내가 그동안 순종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구원의 또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그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3,5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계속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마음이 완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귀담아 듣지도 않고 그의 목전에서 눈으로 보는 그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모습을 목도하고 들으면서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애굽과 이스라엘을 고센을 구별하는 그 역사 속에서도 애굽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분별을 주시고 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하나님의 특별한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